김범수 목사님께서는 한국에서 SFC 간사로 일하셨고 미국에서 오셔서도 SFC 간사로 일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특강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범수 목사님은 2015년이라고 하셨습니까, 목사님? 예, 2015년에 성은 장로교회에서 목사 고시 시험을 보셨습니다. 그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 이렇게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 이렇게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15년이니까 10년 된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홍 목사님 계실 때에 그때 여기서 목사 고시를 봤었습니다. 여기에서 설교됐던 것 같습니다. 시험 보기 위해서. 전 SFC 간사 사역을 한 20년 했습니다. 2001년부터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일반대에 나오고 평신도 사역으로 사역하다가 시카고 여수릉교회에서 저희 SFC 훈련원 때문에 왔었죠.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특강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시면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좀 31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한 자리에서 지켜보시는 것이 쉽지 않으실 텐데 그동안 너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보다 제가 나이가 좀 많은 게 아니고요. 머리만 하얗지 우리 목사님보다 나이가 젊습니다. 젊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이가 넷이거든요. 아이 4명을 키우는데 딸 2, 쌍둥이 아들 이렇게 4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이제 큰애가 22살이거든요. 22살인데 아이를 키우는 것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4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도 참 다양한 아이들 키우는데 교회라는 것은 다양한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는데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있어 왔겠어요. 지난 세월 동안. 그래도 불구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인 것 같습니다. 31년 동안 몸된 교회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에게는 성우장로교회가 되게 귀한 교회입니다. 제가 리버티 린츠버그에서 공부할 때에 우리 저 뒤에 지금은 예, 뒤에 계시는 권사님하고 장로님 계시는데 염소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 다 부르셔서 공부하시는 분들 그때 맛있게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세월들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살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시면 모르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에 프랑스에 있는 박물관이 있죠. 루브르 박물관에서 보석들이 좀 도난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셔서 아실 텐데 영화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죠? 저렇게 허술할까 싶긴 한데 그 리부터 올려놓고 올라가서 뜯고 그죠? 보석을 훔쳤습니다. 그 중에 그들이 얼마나 급했는지 훔친 보석까지 도주하다가 깨트린 보석이 있었어요. 그 외제니 황후의 왕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나폴레옹 황제가 자신의 왕후였던 주었던 보석이죠. 그런 보석의 가격이 어느 정도 하겠습니까?
손들 가운데 혹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하시는 물건들 금액을 가격을 어떻게 결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재화들은 그죠?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값이 올라가겠죠, 그죠?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는 물건이 되면 물건값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수요와 공급이 많아지면 또 값이 또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석이라든가 아니면 화가들이 그린 그림 한 점밖에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격이 결정되어지겠습니까? 그림이나 보석들은 보통은 만든 사람의 명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격 결정할 때에 만든 이가 누구인가, 그 사람의 명성으로 그림이나 이 보석들이 가격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한국 에이펙 정상회담 회담 그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던 신라 시대의 금관 모형이긴 하지만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하겠죠. 장인이 만들어서 선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작품의 예술성입니다.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유행이겠죠. 그림이 이 시대에 또 유명해지면 과거에는 가격이 낮았는데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희소가치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면 가격이 높을 수가 없죠. 이런 요인들로 이 하나밖에 없는 작품들은 가격이 결정되어집니다. 폴 고갱의 그림 가운데 한 작품이 있습니다. 나페야파 이포이포라고 하는 언제 결혼할 거니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어요. 혹시 사진 한 장? 예. 이 그림 어떠세요? 얼마짜리로 보이세요? 이게 1892년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후기 인상파 폴 고갱이 그린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 그림 한 점이 2015년에 경매가 되어졌는데 이 그림 한 점 가격이 3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 그림 그렇게 보이세요? 예, 3억 달러. 지금 환율로 따지면 얼마죠? 지금이 한 1,400원이면은 4,200억 정도 됩니다. 4,200억 하면은 그 정도 돈 갖고 계세요? 한 4,200만 원 가지고 있어도 주머니가 많을 텐데 4,200억 정도. 당시에는 하나로 한 3,270억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성경에 보면 이 폴 고갱의 이 그림보다 이 3억 달러보다 더 대단한 작품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특별히 10절에 있는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혀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표준 새 번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 영어로는 마스터피스라고 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얘기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이가 다들 좋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우리 저 맨 뒤에 계시는 이정론 강목사님은 굉장히 떨어져 계시네요. 이렇게. 네. 여기서 하나 더 여쭤봐야 되겠죠, 그죠? 당신은 얼마짜리 작품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당신은 얼마짜리 작품입니까?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명성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명성,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이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예술가도 폴 고갱도 하나님의 명성과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의 작품,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평론가가 그죠? 어떤 미술 작품을 보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너는, 교회는 나의 작품이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 자신이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가치를 좀 무시할 때가 있죠. 이게 뵈니까 다 이제 부모님 세대가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보았을 때에 자녀의 가치, 하나님의 작품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하십니까? 폴 고갱의 그림보다 3억 달러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내 자녀를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지, 아마 자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앉아 있는 내 남편을, 내 배우자를 그런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시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못하거든요. 항상 와이프한테 뭐라 하기도 하고, 와이프 잘 못하는 거 요리할 때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결혼 22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하나 요리를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보, 좀 요리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뭘 먼저 해야 될지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표정이 달라지죠. 또 단소리한다, 이런 표정. 그냥 그 자체를 받아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성경은, 특별히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전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만드신 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를 결정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별작품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불러주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세상이 평가하는 가치에 내 감정과 마음을 빼앗기고 그 가치가 나의 가치인 것처럼 속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각 사람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참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서, 세상에서 평가하는 대로, 학교에서 평가하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로 그것이 내 가치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작품으로서의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주고 있어요. 너희가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는지,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인데 너희가 과거에는 어떤 존재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쓰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 어떤 존재였다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과 단절되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가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언제?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존재이었는지를 알아야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사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 관계 단절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자기 중심적 열망과 충동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녀들 잘 키워봐서 다 키워봤으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부모와 대화하지 않고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자녀의 모습을 그려보면 그 자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 주변의 친구들의 이야기나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게 되어지죠. 더 나아가서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요즘 자녀들이 어떠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지죠. 어제도 이 자리를 애들한테 이걸로 이제 한 5시간 운전해 오면서 이제 통화한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통화하는데 좀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부하고 사역하다가 한국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왔는데 다시 아내와 딸 1명 데리고 지금 한국에 급하게 나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7학년 된 딸이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자해를 해서 급하게 한국으로 아내만 큰애 데리고 갔다라고, 자기가 한 달째 이제 둘째 셋째 데리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부모의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불구하고 그 아이의 마음, 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마음, 특별히 다시 미국에 와서 언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과정 가운데 아마 주변에 있는 학교의 친구들이 아이를 좀 힘들게 한 것 같은데 그 마음이 힘들어서 삶을 좀 너무 힘든 거죠, 마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부모와 단절되어지면 자녀 세대들의 마음이 힘들죠.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미 육체적인 나이, 생물학적 나이는 뭐 60대, 70대, 80대가 되어졌을 텐데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과 이게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 연수가 상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잘 믿다가도 믿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내 신앙이 내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 꼭 내가 고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 가운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려주셨다.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살림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우리한테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 우리 가운데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며 원수의 지배 아래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나는 이랬지만 지금의 나는 아님을.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은요,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난 존재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작품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공로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좀 지치고 힘들면 하나님의 작품인 나의 가치를, 내 공로, 내 힘에 의존하고 있으면 내 가치를 이렇게 높일 수가 없죠. 우리의 육체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죠.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나,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내 몸에 큰 변화가 생기신 분들도 있죠. 병이 낫던 분들도 계셨으니까. 혹시 예수님 믿고 나서 혹시 내 몸에 뭐 금이빨이 나거나 뭐 이렇게 갑자기 없던 금이 생기거나 그런 분들 계세요? 내 한쪽 팔에 막 금손이 되거나 이런 분들 계세요? 없으시죠? 예수님을 믿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믿은 이후나 내 육체는 그대로 있죠. 저는 대학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5남매 중에 막내, 아버님 강원도 태백시 철암에서 탄광 광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 가서 제 인생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거였습니다. 왜? 가난한 집에서 뭘 해보려고 해도 못하게 됐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인생의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때 예수님을 만나고 SFC 간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게 주어지는 뭐 주변의 환경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반대하시는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이니까 더 반대하시고, SFC 간사한다니까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미쳤구나. 얼마 그 급여, 그죠? 임금 받냐 했더니, 그때 제가 2001년도에 간사를 처음 할 때에 50만 원 기본급에 10만 원 활동비였거든요. 60만 원 받았습니다. 그것도 내가 후원을 받아와야 됩니다. 후원금을 모아와야지 60만 원을 받는데, 저 나름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외대 졸업했는데 저희 친구들이 그때 취업하면 한 연봉이 한 3천 정도 받았던 적이, 저는 영 따져 보니까 이제 60만 원 곱하기 12 하면은 이제 720만 원, 또 내가 후원금을 다 모아와야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당연히 반대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뭐가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관계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변화가 없는데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지만 우리의 영적 생명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몸도 죽었다 살아나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막 너무 아팠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어,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요, 완전히 죽어 있다가, 성경의 표현대로 본다면 완전히 죽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남,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다 경험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아직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일은 사람의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 욕심을 품 뭔가 해볼 수 있지만 영적인 거듭남은요, 내 욕심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시고 창조물인 우리를, 그것도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신 이 사실, 정말 놀라운 일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이 성경 말씀 믿는다면 자랑할 것이 없죠. 그린스보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어떤 비즈니스가 흥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즈니스 통하여 몇십만 불, 몇백만 불을 번 것이 내 자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 와서 20년 사역하면서 한 8개의 교회를 사역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부터 몇백 명 되는 교회까지 부교육자로 사역을 쭉 해봤습니다. 성도들 만나면은 다양한 분들 만났겠죠. 어려우신 분도 만났고, 신분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분도 만나게 되고, 비즈니스, 제가 캘리포니아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로덴 장로교회에서 부교육자로 4년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고신 교단 안에서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계셨겠죠. 몇백만 불 버시는 분들도. 근데 이제 저는 삐딱하게 보는 거죠. 제가 대학 때에서 만났으니까 복음에 한창 막 뜨거워 있을 때에 어깨에 이제 돈이 자랑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장로님 그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존재이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요, 갈등과 상한 마음, 관계의 단절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되면, 교회를 섬기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인데 내가 하는 것처럼 나타날 때에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내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지 못할 때에 관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되면 내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내 자존심이 아직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 선언합니다.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값없는 선물로, 값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값비싼 은혜라고 표현하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인데요, 하나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작품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 청년 사역을 했었으니까 대학생 친구들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안 믿는 친구에게 복음 전하고, 그 값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한양대에 사역할 때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제 불교 집안에서 자란 아이였는데, 간사님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지불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장면 가운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매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거든요. 어디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예수님이 죽으신 장면 가운데 저자인 누가는 시간이 제6시면은 정오입니다. 정오 때부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다라고 쓰고 있어요. 저희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요. 그 쌍둥이 중에 작은 애가 한 번은 제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의자를 접는 걸 했었습니다. 의자 접다가 이제 자기도 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잘 도와주지 않으니 자기가 도와주려고 하다가 의자에 손이 껴서 이렇게 피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냥 아픈 것도 마음이 아픈데 뭐 하다가 그랬죠? 제가 하고 있는 일, 교회 사역하고 있는데 자기가 돕겠다라고 하다가 손이 끼어서 피가 나는 장면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장면,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는 그 장면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누가는 23장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다.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아들의 죽는 그 장면을,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은 해가 빛을 잃게 하시고 대낮이죠. 해가 빛을 잃으니까 어둠이 땅을 덮는 거죠. 그 장면을 보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걸작품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걸작품 마스터피스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다라고 바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7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든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나타내려 한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법령을 만들어서 공포할 때에 쓰는 단어이거든요. 어떤 법을 만들면 공포하잖아요, 그죠? 이런 법이 있습니다, 공포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든 세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이죠. 책임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 삶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린스보로라는 이 지역에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지역에 와 계실 것입니다. 우리 1세대는 한국에서의 삶을 또 접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실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모든 세대에게 나타내 보여야 되는 삶의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를 향해서 그 소위 말하는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많이 하죠. 인터넷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비기독교인들이 왜 교회를, 개신교를 싫어하냐는 질문에 답을 달았는데
그 개신교인은 말 따로 행동 따로다. 개신교인은 사랑은 없고 욕심만 가득하다. 개신교인은 권력과 결탁되어 있다.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고 재정을 불투명하게 사용한다. 개신교는 끼리끼리 놀고 끼지 못하는 사람을 왕따시킨다.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자기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이나 기독교의 교리나 성경을 싫어한다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방식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를 보며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며 증거해야 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참 버겁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작품으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2장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손정을 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땅을 살아가 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내가 만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관계를요 새롭게 형성해 가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갔던 삶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을 대할 때에, 부모인 나로서는 자녀를 대할 때에, 자녀인 우리들은 부모를 대할 때에 그 관계가 다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후반부에 바울이 기록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몸은 그대로이지만 내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의 관점이 변화되어진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가진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 가치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알고 있기에 그 가치를 인정하고요, 서로를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 작품, 교회를 지난 31년 동안 섬겨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세우신 작품, 만드신 작품인 교회를, 그리고 교회인 나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로 잘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치 상에 주는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가치를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값으로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는 얼마짜리 인생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짜리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지불하신 가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가치, 나의 그 참된 가치를 잊지 않으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난 일어서리라는 찬양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